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이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이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특별히 베드로 기관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 또 충성과 헌신하는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이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에 앞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와 또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면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서신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었던 이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된 이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놓고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이방에 흩어져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가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갖은 비방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일터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온갖 박해에 놓여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모진 시련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도 몸도 움츠러들고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매일매일 이 씨름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신앙적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깐 이 고난의 때를, 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을 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라고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 나는 누구인가라는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나그네로서 천국에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3장 8절로 12절 말씀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나그네로 불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당부하는 말씀이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말씀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거룩한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라고 여러 가지로 당부를 하였는데,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어떠한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8절로 9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9절 이후에 보시면, 9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셨을 때에 우리로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좋은 날을 보기를, 생명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자신의 말과 또 자신의 행실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귀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한편으로는 악행하는 자들을 또한 심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또 한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또 들은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고 쉬운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리라, 나는 이것을 내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말씀을 삼음으로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왠지 좀 친숙한 느낌이 있어요. 친숙한 느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가르침, 이것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한 번 더 지금 강조하며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가 공감하고 또 나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런 생각과 다짐을 여러 번 했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가 들었다면, 또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이것을 실천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수많은 그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신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 그분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 선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이걸 다 찾아보려고 하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하면 쭉, 동정하며 하면 또 쭉, 불쌍히 여기고 쭉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지어 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아유 안 됐다, 아유 어떡해, 별 수 없지 뭐, 이런 그냥 감정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쌍하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들의 그 어려움과 형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느냐면 내 내장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미어지는 고통을 나도 같이 느끼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무나도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거 너무 가엽게 여겨지고 정말 동정심이 막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인데 그것보다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을 당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들의 돈을 수탈해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방의 왕이지만 분봉왕인 헤롯은 매일매일마다 사치스러운 생활, 낭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병자들이 늘어나고 빈민들이 들끓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살 소망을 잃게 되고 세상의 끝날이 오기만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뒤따라가고 그분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하고자 오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하셨느냐? 불쌍히 여기며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너무나도 괴롭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가는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먹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도 또 독려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마음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정의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고, 또 시간 정기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공간, 집도 되고 교회도 되고 직장도 되고 학교도 되고 어디서든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발견되면 야, 잘하고 있어, 아 이런 때도 있구나, 아 이런 일도 있어야지라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들을 위해 동정하는 마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놀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생각 속에서 맴맴 돌고 있고 입에서만 맴맴 돌고 있고 손과 발까지 가지 못하는, 그래서 손과 발이 마비되어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봤어요. 요즘 기업이나 또 공직사회에서 삼료주의보가 지금 발동이 되었다 합니다. 삼료주의보. 여러분들 삼료주의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삼료주의보. 이것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깨워서 꼭 들어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흔들어 깨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삼료주의보. 삼료주의보가 뭐냐면요, 업무를 지시하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삼료주의보가 뭐라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삼류주의보래요. 근데 이 기업과 공직사회는 물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불어닥쳤다라는 겁니다. 뭐가 불어닥쳤다고요? 삼류주의보. 자, 삼류주의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다 따라합시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삼류주의보가 지금 퍼지고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삼류주의보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하셔야 돼요. 네, 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자, 또 다른 말씀 드려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대답하기 싫으시네 이거. 이걸요? 아이 이걸에서 멈췄어. 이걸에서. 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마 이 말씀 들으면 먼저 말보다 손이 같이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또 이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예, 여러분 순종하세요. 예,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더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여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요즘 양보 좀 해주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말 여러분들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안 하신다고요? 이거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근데 뭐 기업은 뭐 공직사회는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불합리하고 왜 나한테 내 일도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나도 바쁘고 일손 지금 좀 약간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점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무엇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내가 손해보는 일을, 내가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삶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돈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힘을 발휘합시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 있고 저런 것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웠고 실천했고 정말 그분이 나에게 이것만큼은 하여야 된다라고 당부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업을 가지고 지금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당위와 이유까지도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고 네 입술에서만 머물러 있고 손과 발은 행하지 않는 이런 삼류주의보의 모습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따끈따끈한 생명의 말씀이고 삶을 통해서 전수받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해내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 입술의 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본받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여러분들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어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기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